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의 자기의 어떤 감정과 마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분노나 적개심이나 이런 감정들을 이런 기록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배반에 대해서, 이 제자의 배반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이제 당신의 입으로 드러내어서 말씀하시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상황들이나 그 마음의 부분들을 알고 계셨지만 이제 입으로 드러내어서 제자의 배반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제자들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나중에 다 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런 일이 그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거였구나를 제자들이 깨닫고 알고 분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이제는 드러내어 속으로 막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로 자신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경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가셨는데, 죽음 무덤 앞에 가셨는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이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이고 있는 심령의 괴로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이 길을 가는 나의 마음의 괴로움,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표현하시는, 그 괴롭다고 표현하시는 그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쓰여진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절망,
죽음이라는 결말을 앞두고, 인생의 결말을 앞두고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 그 절망이라는 그 상황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상황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그 존재 위에 짊어지셔야 되는 그 고통과 그것 앞에서 괴로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괴로움이 오늘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 누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배반, 사랑하는 이가 주는 고통, 돌아서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헌신을, 생명 주심을 거절하는 그 속에서 오는 배반의 아픔은 이 절망과 같고 죽음과 같고 그렇게 다가오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우리가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것은, 나는 어떤가를 계속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그 인간 정말 나쁜 인간이다, 그럴 수가 있냐, 그것 보자고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가, 나의 모습은 없는가,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살펴보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의 모습을 비추면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절망에 찬 고통과 아픔으로 내몰려지지는 않으시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를 오늘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미혹에 반응하는 유다의 의지적인 선택, 유다의 선택,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27절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시는데, 그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식의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속에서 작용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미 완결되어 버린 일을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진행되도록 그냥 허용해 주시는, 허락보다 허용이라 그래야겠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전개가 됩니다. 떡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면 벌써 그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예수를 팔 마음을 이미 두었다, 그 생각을 이미 두었더라, 넣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시간적인 상황은 이보다 훨씬 앞입니다. 이미 이전에,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만찬의 자리인데,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그 이전의 시점입니다. 훨씬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미 은 30을 받고 팔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넘겨주기로 다 이미 모략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좀 기억하고 살피셔야 할 것은, 사탄의 미혹, 그것은 그냥 사탄의 미혹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탄의 미혹은 계속 일어납니다. 악한 영의 미혹, 사탄의 미혹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하는 데는 죄를 범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하는 그 일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반드시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사탄의 미혹 때문에 넘어져 버렸다, 사탄이 그랬다, 사탄이 모든 걸 다 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로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자는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모습이고, 오늘도 우리가 나타나는 그 악의 모습이 바로 내가 결정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머리에다가 그 새가 집을 짓는 것은 나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라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미혹들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그 유혹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사탄의 작용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그것들 자체를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또아래를 틀고 집을 짓고 그렇게 행하게 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게 하고, 그것을 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거 참 좋은데, 저거 참 좋은데, 저거 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꿀꺽꿀꺽 삼키며 그걸 계속 주시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 잘라버리는 것, 떨어버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많은 학자들이 아마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미혹들이 일어날 법합니다. 미혹은 얼마든지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약한 곳, 내가 붙잡는 것, 내가 중요시 여기는 곳, 거기서 미혹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제국의 중심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상상들 그려왔던 메시아의 나라가 있어요. 메시아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 그러고, 고난의 길을 갈 거라 그러고, 버려짐을 당할 거라 그러고, 내가 죽어서 뭐 어떻게 할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그렸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해방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탄의 미혹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나는 어떤 자리에 미혹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이제 예수를 팔 수도 없고요. 나는 돌아서서 나는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지 않겠어. 이렇게 결정하고 나간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를 배반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배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부분 이 삶의 영역에서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내가 약한 자리에 나타납니다. 내가 약한 자리, 또 약한 자리에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이건 내가 놓을 수 없는 자리, 내가 꼭 붙잡고 이것만은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대부분 이 사탄의 미혹이 강하게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약해져 있을 때, 약한 곳일 때 이 미혹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이게 미혹이구나, 사탄의 유혹이구나, 사탄의 장난이구나, 내게 이렇게 흔들어 놓는구나를 먼저 자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각하시고요, 거기를 대적하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하나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대적 마귀는 너희를 삼키려고 막 찾아다닌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삼키려고 너희 앞에 웅크리고 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권면하고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뜨리고 파하고 끊어내고 그냥 막 흔들어 놓는 그 자리에 아이고 그래 그렇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어법이 어디에 쓰이느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슷한 어법이 쓰입니다. 가인이 시험에 들었어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데 흔들리느냐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네가 왜 그러느냐? 네 안에 악이 없으면, 네 안에 죄가 없으면, 악함이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왔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말씀하시는 게 이 표현입니다. 악은, 죄는 네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너 앞에 웅크리고 있을 거다.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악을,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게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죄가, 악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그냥 등 돌려버릴 것, 그 삶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것은 키워져서 우리를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그래 그랬는데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고민들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삼켜진다는 거예요. 가인은 삼켜져 버렸어요. 그 분노라는 걸 다스리지 못한 채 미혹되고 민기적 그걸 고민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는 순간 삼켜져 버려서 어떤 결과를 가졌나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러 버리게 말고 됩니다. 오늘 우리들 이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유혹이 일어날 때, 뭔가 꿈틀대며 내 속에서 뭔가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때 끊으라는 겁니다. 그거 좋다고 묵상하고 앉아있지 말고, 민기적거리고 남아있지 말고, 미련 가지고 그걸 붙들고 이러고 있지 말고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과 끊어내는 결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미혹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또 우리가 약해질 때를 틈타서 우리가 힘든 그 자리, 놓기 힘든 그 자리를 틈타서 반드시 그것들은 계속 우리를 향해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 이 가룟 유다처럼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며 대적하며 끊어내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 모습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슷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했으니까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이 성취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론 그건 변증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복음서에서 딱 동일한 상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갈 거다. 작정되는 누구 작정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 악역을 담당하는 이 사람은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안타까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여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역으로, 하나는 선한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실패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돌아서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서 이 억지로 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힘있게 또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결단하고 또 그 길을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길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증거로, 치시는 예로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예로, 복을 주시는 예로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늘 방황하며 늘 혼란스러워하며 늘 흔들리며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것만 반복하며 나아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선택하며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로 그렇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동일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선한 과정으로 쓰임이 되는 그러한 자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유다의 배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나누어 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에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요한복음은 좀 특징적인 게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 성찬식을 하시는, 성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떡을 떼어주시며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그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설명들,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장면이 요한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성찬의 직후든지 아니면 성찬 자리이든지 그렇지 않겠느냐, 학자들은 보통 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마 그 전후든지 바로 후든지 아니면 그 자리이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이 주님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느냐면, 자, 나의 몸을 준다, 나의 생명을 준다, 너를 위해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너를 위해 내가 생명을 준다, 너를 위해 내 몸을 준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아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 조각을 받고, 그 떡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나의 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누린 자들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연약한 자리에,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다시 떨쳐 일어나고 그것에서 결단하고 그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에, 아니면 그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받아버리고 흘려버리고 넘겨버리는 이들은 그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뛰쳐나가 버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눈짓을 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봐라 이러고 눈짓을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멀찍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바로 옆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표현되는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안겨 있어요. 그 제자는 아마 요한일 거라고 우리는 다들 추측을 합니다. 그 요한을 향해서 눈짓을 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선생님의 품에 안겨 있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와 주님의 품을 거절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밤 속으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그 두 제자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이 상황 속에는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되면 주님의 품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등을 돌려야 되고 뛰쳐나가 버려야 되고 그러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모습에서나 주님의 품을 의지하여 누우며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내 생명이라 내 떡이라 나누어 주시는 그 떡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역동하며 경험되어서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결단하며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순간순간 상황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내 연약한 자리라서 주님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반하며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선택하고 가던 그러한 모습들 아닌가? 우리 자신 돌아보며 이 시간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로 역동하고 힘있게 주의 사랑이 누려져서 내가 다시 결단하고 결정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작용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하나님 등지며 어둠을 택하고 어둠을 향해 뛰쳐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자리마다 힘이 일어나서 승리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권세 때문에 승리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죄성의 자리를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에서 힘을 가지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는 자리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내 것 주장하고 내 것 고집하고 놓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 자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의 사랑 받았지만 흘려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자리에 힘을 잃은 그 자리에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힘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으며 사탄의 미혹 모든 괴계들 물리치고 결단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